같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신랑, 새신랑, 새신부가 여기 나와, 나와 있는데 좀 환영해 주려고 했더니 마음이 싹 가시네요. 네, 어쨌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구조적으로 틀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 하는 내용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잘 엮어보면 또 더 멋있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도 매우 기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주목하고 전체적인 내용들이 지목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와 같은 감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서로 많이 다른 이야기들을 뒤섞어 놓은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구슬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로 쫙 연결하는 그 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본문의 말씀에 생동력이 생기고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는 것 중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들을 해석하면서 읽어나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9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9장은 제자들의 파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셔서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현장학습이다, 제자들의 현장학습이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파송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환영하시고 그들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시범학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기적은 주로 예수님이 홀로 단독적으로 일으키시는 기적이 많았는데 오병이어 사건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나신 후에 그 모든 내용들을 제자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게 하는 시범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간고사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중간고사를 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바른 답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가장 적절한 답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은 답은 맞았지만 식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종류의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참다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구름이 임하는 등의 여러 가지 시청각적인 효과가 총망라된 교육을 통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교육받고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이 제자들로 상징되는 오늘날 제자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자들의 성적표를 저와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단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다운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속에서는 제자들의 무능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의 성적표는 먼저 제자들의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들은 이미 9장 1절과 2절에서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은 이미 현장 학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안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과 권위가 부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산에서 만난 세상 속에 제자들은 완전한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삶의 어느 한 지점에 귀신을 내쫓은 경험과 병든 자들을 고쳐줬던 경험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때는 내가 믿음이 좋았어, 한때는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도 감당했어 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어떤 것을 책망하십니까?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제자들에게는요 세상이 맡겨졌습니다. 세상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믿음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 어떠한 능력 행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능력은 언제나 믿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안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조차 없을 것이며 그러한 능력조차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의 어느 한 지점에 자기의 믿음의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았어. 한때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았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공인 영어 시험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년마다 한 번씩 보는 사람도 있고 1년마다 한 번씩 보는 사람이 있는데 10년 전에 만점 받은 사람이 10년 후에 와서 나 10년 전에 영어 시험 만점 받았다고 말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받아주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력, 오늘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신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받고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적표가 되는 것이고 제자들은 이러한 면에서 강하게 질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적표에는 제자들의 무관심이 비판받습니다. 43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참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속된 말로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줄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장면만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만 보고 야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박수만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작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거기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만 보고 박수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백날 얘기를 해도 이것을 귀에 담아두라고 해도 담아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차원인데, 첫 번째,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첫 번째 깨닫지 못했고요. 두 번째,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숨겨진 바 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싫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의도적 무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에 대해서는 무관심, 예수님 가시는 길에 대해서는 무관심, 교회에 다니면서 모든 관심은 나에게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느 길로 가시는지, 어떠한 고통 속에서 어떠한 관심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지 우리는 완전히 무관심한 채 철저히 거기에서부터 배제된, 그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 얘기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내용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기쁘게 즐겁게 얘기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 가시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그 얘기는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드니까 그 얘기는 안 들을래, 그 얘기는 나는 잘 몰라요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 속에 너희가 이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귀에 담아두라고 하셨는데, 귀에 담아두기도 원하지 않았고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제자들의 성적표가 참 초라하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거기에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말씀을 두 번째 하셨는 이 순간에는 그 말씀을 듣기도 원하지 않았고 마음에 담아두기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받은 참 비참한 성적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이기심이 큰 비판을 받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얼핏 보면 두 가지 다른 사건의 내용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가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른 사건 같아 보이지만 한 가지 패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제자들은 스스로 누구가 높은가 하는 것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높냐? 46절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12명 사이에서 누가 높냐, 누가 예수님의 1등 제자냐, 누가 장로 직분 받을 거냐, 권사 직분 받을 거냐, 누가 안수 집사 직분 받을 거냐,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능력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태는 무엇입니까? 내가 높은가 네가 높은가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조금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 따라온 삶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사람들 앞에서는 내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49절부터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참 흥미롭습니다. 이름도 요한인데요.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 참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37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귀신을 못 내쫓습니다. 제자들은 못 내쫓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무능력한데 다른 제자들, 예수님 앞에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있는 무명의 제자들은 능력이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다니는 우리 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파가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뭐 지금 여기에서 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철저히 자기 자신이 얼만큼 높아질 것인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적인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기득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한 사람 영접하는 것도 예수님 영접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사역 감당하는 사람, 그들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탁 철벽을 치고 절대 들어오지 마, 우리 공동체가 최고야, 예수님 옆에 있어. 이들은 어떤 존재들인데요? 이들은 무능력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무관심한데, 그럼에도 심지어 이들 안에는요 그 어떤 품격도 존재하지 않고 철저히 이기적인 욕망을 실현해 가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구슬이 깨어졌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여기에 나타난 사건들 하나하나를 조합해 보니까 제자들의 무능력과 무관심, 제자들의 극도의 이기심이 하나로 엮어져서 우리가 보는 이 그림은 제자들의 초라한 성적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출발은 매우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능력 있게 행하면서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의 원점, 그들의 제자됨의 원점으로 돌이키시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셨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제자들의 초라한 성적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 잘 되고 능력 있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잘 감당될 때는 우리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중간고사를 딱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자신이 어떠한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하나씩 낱낱이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매우 초라한 우리 자신의 성적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매우 무능력했고, 실제로는 매우 무관심하며, 실제로는 극도로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줄까요? 이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적표를 꼭 여러분 마음 안에 담아두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적표가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한때 예수님이 보내신 거기에서 귀신도 내쫓고 한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12명 중에 한 명이야. 내가 7번째야. 내가 6번째야. 내가 그래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무능력하고 자기 자신은 예수님 가시는 길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은 극도의 이기심 속에 쌓여 있는데 철저히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언제까지요? 장로 될 때까지. 장로 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거 인정 안 해요. 난 싫다. 나의 무능력을 인정 안 합니다. 나의 무관심을 인정 안 해요. 나의 이기심을 인정 안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조직에서 살아남아요.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시간입니까?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요, 이 말씀이 다가오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부터 드리는 말씀은 성경적인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문둥병으로 알고 있는 한센병. 한센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센병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센병 중요한 특징은요,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작 자기는 질병 가운데 있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성적표, 고통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몸에 세포가 찾아와가지고 이걸 막 파괴하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질 않은 거예요. 아프지를. 그러니까 사지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몸이 망가지고 눈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적표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능력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해도 하나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 아프질 않아요. 하나 아프지를 않으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난 내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내 사역 건들면 화가 나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인데 왜 건드려? 예? 정작 우리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의 성적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하여서 아무 능력도 없고, 정작 우리의 성적표는 예수님 가시는 길에 완전히 무관심하고, 정작 우리의 성적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대접 받으면 나도 그러한 대접 받아야 되고, 우리 그룹, 목사님하고 친한 그룹, 예수님하고 친한 그룹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끼는 게 그렇게 싫고,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 성적표잖아요. 성경이 그거 보여주잖아요. 아프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아파야죠. 아파야죠. 아파야 정상이죠. 이거 보면서 눈물이 뚝뚝 흘러야죠. 아, 나구나. 내 얘기 하시는 거구나. 아프다. 아프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놀랐어요. 흥미로운 것은 누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자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데 누가가 보여주는 사도들은요, 그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하여서 누가가 폭로해주는 그들의 학창시절 성적표는 거의 빵점에 가깝다 이거예요. 거의 빵점에 가깝다. 이게 참 멋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이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포장하고 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그나마 좀 나은 쪽으로 그냥 해석해주고 그 우쭈쭈 해주는 수준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가요. 방금 랩한 건 아니에요. 누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정말로. 전 너무 이 모습 보면서요, 너무 아팠어요. 제자들의 무능력을 다 폭로하고요, 제자들의 무관심을 다 폭로하고, 그들의 극도의 이기심과 그들의 배타성을 다 폭로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요, 옷을 벗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 말씀이 나를 막 두들겨 패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고 너무 눈물이 흐르고 나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해 죽겠는 그러한 믿음의 성적표를 딱 받아본 순간이 없다. 그러한 순간이 없다는 건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 개인에게, 우리 성도들 자신에게 성적표를 보여준다면, 두 번째로 이 내용은요, 오늘날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첫 번째 능력을 상실했어요. 교회의 주님을 향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품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돈이에요. 돈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체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잘 안 될 거야. 성도들이 많으면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성도들이 없으면 잘 안 될 거야. 많은 교회들이 믿음 없이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행동의 이 출발점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의 특징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이. 믿음 없는 교회는 능력 없는 교회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교회 나와서 회복된 사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것이죠. 너무나 적은 것이죠. 두 번째, 이 교회의 관심이 예수님의 길과 상관없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귀에 잘 담아두라. 무엇을?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지리라. 잘 귀에 담아둬. 이것을 잊지 마.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그거 좋아하지 마. 인자는 바로 저 사람들의,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칭하면서 나는 바로 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야. 절대 잊지 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한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십자가는 묻기도 두렵고 말하기도 두렵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 뒤로 물러가서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교회 일, 교회 행사 이런 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디요?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귀에 담아두라 했는데 귀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귀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의 무능력과 무관심은 이제 도를 넘어서서 극도의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크냐를 논쟁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도 돼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패거리 문화로 인식해서 우리 자신의 패거리를 딱 만들어 놓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교회의 모습이 이래요. 많은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개척 4년을 흘러가는 동안 참 많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저 자신에게 물으신다면, 저 자신의 성적표를 물으신다면 제가 믿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이 말씀 보면서 어저께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어저께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이 책을 한 권 꺼냈어요. 감자탕 교회 이야기. 그 책을 이렇게 읽는데 이 우리 노원구에 위치한 이 광염교회 이야기거든요. 김영사라고 하는 국내 최대 출판사에서 2003년에 출간됐습니다. 2003년에 출간돼서 정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감자탕 교회 이야기. 그 책을 읽으면서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이 아니어서. 그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 성적표 앞에서 그 목사님 책 읽는데 막 저 자신에 대한 화가 나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난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나는 이렇게 예수님 가시는 길에 관심이 없었나? 거기 보니까 그 교회는 목숨을 걸어요. 교회 재정 100만 원만 딱 남겨놓고요, 교회 돈 남으면 다 써버려요. 다 써버려요. 그냥 100만 원 딱 남겨 다 써버려요. 그래서 오늘이 30일인데 내일이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그러면 30일 날 밤에 선교사님 다 전화를 해가지고 다 그 돈을 다 보내버려요. 저한테 그 믿음이 있느냐? 제가 이래봬도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그죠? 개척한 목사잖아요. 제가 마음 먹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못 먹었다는 거예요? 못 먹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가 없어서요.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목사 너 할 수 있냐? 저 못해요. 그 목사님은요, 한국교회 봉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뭐 어디서 지진 나면요, 이 목사님이 대한민국 1번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출발해요. 담임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한국교회 봉사단 출발해서 바로 출발해요. 그냥 네팔에 지진 났다면 1번으로 가는 거예요. 1번으로. 그 책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목사 너 할 수 있냐? 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믿음 없더라고요. 예수님 가시는 그 길보다는요, 어떻게 우리 교회 조금 성장하는데 거기 관심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거에 관심이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런 놈이라고 썼어요. 제가 그런 놈이더라고요. 이 믿음에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성적표 앞에 저는 떼굴떼굴 구를 만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오늘 선교 헌신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선교 헌신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과 함께 열방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시선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주님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우리는 싫어가지고 너희 귀에 이것을 담아두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있고 우리 교회 행복한 데만 관심 있어가지고 그게 전부가 돼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너무 무능력해가지고요,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선교하고 그 이상 하는 걸 싫어하고 내가 아는 것만 하려고 하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이기심이 너무 극도로 높아서 남들만큼 나도 높아져야 되고 남들 받는 직분 나도 받아야 되고 남들 누리는 거 나도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교회에 조금만 더 오래 다녔으면 내가 이래봬도 여기 더 오래 다녔다고. 우리 교회 4년 됐어요. 일찍 온 사람도 3년 전에 왔고 늦게 온 사람도 1년 안에 다 오셨어요.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개척 멤버. 우리 다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 다. 높을 거 없고 낮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온 교회가 지금 조금씩 제자들이 받은 초라한 성적표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고 이렇게 영적 야성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성적표를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적표를 보시라고요. 이거를 보고 받아들이고 이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성적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성적표 뒤로 도망가면 안 돼요. 성적표를 딱 받아들이고 서는 거예요.
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인가? 나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관심 있는 성도인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께 관심 있는 그러한 교회인가? 나는 이기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완전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나밖에 모르고 배타적인 사람밖에 없어서 딱 내가 그 선 그어놓은 그 안에서만 그게 나고 그게 우리고 그 안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는 남들만큼 높아져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혹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닌가에 대하여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것은 봐라 이거예요. 봐라.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성적이 나쁘다는 건 지금 성적이 나쁘다는 거지 앞으로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10장에는요 새로운 제자들이 들어와요. 따로 70인 제자들이 세워져요. 이 70인 제자들은요 12명의 제자들과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70인 제자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70인 제자들,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영적 활력을 부여해주는 멋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일이 시작돼요. 그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는 그들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케 되어지고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전부예요. 성적표를 받아들고 울고만 있으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받아들고 나는 수학을 못하나 봐 이렇게 하고 울고만 있으면 해결 안 돼요. 붙잡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포기 안 하시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주님께서 포기 안 하신 줄 확신합니다. 거기에서 멈춰있고 절망하고 좌절하라고 이 성적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성적표를 놓고 그 위에서 일어나라고 주신 거죠. 제가 지금도 저의 인생에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뭐였냐면 우리 어릴 땐 다 비슷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 칭찬해 준답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문제야. 참 제가 이 말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자꾸 뭐라고 하냐면은 성적표를 보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요. 예. 성적표를 봐야 되거든요. 너는 이것밖에 못한 거야라고 해줘야 되는데 성적표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싫은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 찌르나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적표를 일단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그런 거예요? 아니죠. 제자들도 이랬다니까요. 제자들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게 너는 머리가 좋아서 성적이 나쁜 게 아니라 성적이 그냥 나쁜 거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적이 나쁜 거예요. 성적이 나쁜 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고 성적이 나쁜 것은 그 길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 안에서 이 성적표에 대한 두려움이 큰지 아예 이 성적표를 보려 하지 않았던 점 뿐만 아니라 성적표를 보고 난 후에 그냥 이 성적표 뒤로 숨거나 이 성적표를 무시하는 삶을 살면서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점, 그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길이 결코 아닌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된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우리의 모습을 진단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교회 구성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적표 앞에서 비록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을 보여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향한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배타심에 휩싸이지 않은 채 열방을 향해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멋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꿈을 함께 꾸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